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우리 6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우리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지친이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받게 받은즉 참고,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토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을 못하면 오늘 또 듣는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처럼 들려질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되어지는 내용을 그 토대로 해서 기초를 삼고 기둥을 세우고 아름다운 집을 짓듯이 그 전주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고 신비에 새겨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내용 가운데 이 복음 사역자들,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이 게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높고 어떤 사람이 낮고 점수를 매기듯이 편을 나눠서 이 분쟁하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면 나는 그분이 사용하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와 나를 판단하고 비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심었지만 그는 물을 주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목양은 아볼로가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종들이니까 성도들이 함부로 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편을 갈라서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고
뭐 누구를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인간의 그 본성의 큰 결함인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 교만은 결국은 멸망의 선봉이 되어지고, 그 교만은 결국은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하나의 죄라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것, 이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참 성도는 충성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 이기적인 그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롤 모델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임직을 합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2년이 돼서 이제 조직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음에 세워질 안수 집사, 뭐 다음에 세워질 권사들의 그런 롤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모델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런 저분 참 훌륭해, 저분은 그렇지 않아, 이런 판단조차도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남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도 남의 판단에 일로일비하지 않고 뭐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나는 오로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의 판단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판단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아볼로와 그 다음에 바울은 그러니까 아볼로와 자신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준 본이 뭐냐? 그것은 서로 비방하지 않고 서로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볼로가 후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뭐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저것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아볼로를 비난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가 공식 석상에서 아니면 보내는 공식 문서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뭐 사담으로 이야기 나눈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식석상에서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 후임자 아볼로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그리고 어떤 판단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본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본을 따라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메데스케 마티사라는 이 본을 보여줬다. 이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시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소크라테스가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냐. 무슨 말이냐라면 무심코 드는 생각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막을 수 있는 건 뭐죠?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거. 그죠? 그러니까 생각은 들었지만 내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이 메데스케 마티사, 의지를 가지고 내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적용시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비판하고 내가 무엇인가 판단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비판하고 내가 판단할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결과적으로 교회의 분열과 문제를 일으킨다라면 나는 의지적으로 그것을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판단이라든지 내 비판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것이다라면, 이 메데스케 마티사 뭐라고요? 의지를 가지고 내 자신에게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적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메데스케 마티사,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적용시키는 이 적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뭐라고요? 심는 자였다. 그러나 아볼로는 물 주는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준다라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비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판단, 이런 비판이 무성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메시지의 내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그 사도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바울의 사역을 시기해서 아볼로를 비난하고 뭐 베드로를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부추겨서 싸움을 일으킨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무엇인가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은 무엇인가 교회 내에서 뭐 믿음의 연륜이 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들은 거짓 교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신종업 가운데 선을 넘는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을 넘네 뭐 이런 말. 그 말을 누가 했느냐라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했어요. 옆 사람에게 선 넘지 맙시다. 선이 있어야죠. 부부간에도 선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이 있고, 목회자와 교인 가운데도 선이 있잖아요. 이 선 넘지 말라라는 말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했다니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 이상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현대 문장으로 바꾸면 선을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예요? 그 진리의 잣대를 나에게 적용시키고, 아멘. 그 진리의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늘 개혁의 대상은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잣대를 꼭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누가 가르쳤느냐라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사도들은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적용은 내게 적용하고 개혁의 대상은 나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자꾸 다른 사람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뭐 탓하고, 다 모든 문제가 이 아담의 후손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은 하와 때문, 하와는 뱀 때문, 뱀은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가장 그 끝에는 누가 있느냐라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은 뭐든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원망은 사탄이 심어놓은 그 인간 세상에 심어놓은 그런 덫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배워서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교만해지다라는 게 이게 푸시시오라는 말이거든요. 자랑한다라는 말이에요. 뭐 자아자찬 한다든지. 이게 골로새서에서 딱 한 번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7번 사용됐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가, 교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를 가대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그잖아요. 교회에 이제 뭐 이렇게 직분 주고 나면 더 이상 배울 것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교육자 생활 지금 88년서부터 지금 36년째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평신도 때는 정말 뭐 성경 공부에도 잘 참여하는데 이게 뭐 장로만 되면 안 나와. 그렇다 그래서 뭐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느냐, 뭐 기도 생활을 더 잘하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차라리 장로가 되지 말았으면, 차라리 뭐 이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럴 바엔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뭐죠? 과대평가하는 거죠. 과대평가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죠? 뭐 자아자찬하는 거죠. 뭐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안다라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하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성경은 아니지만 옆 사람에게 네 자신을 알라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한국말을 끝까지 듣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듣고 또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실족을 시킨다든지 시험 받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뭘 배웠어요? 말씀을 배웠죠. 뭐 하나님의 뜻을 배웠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고린도전서 지금 뭐 1장서부터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속에 내가 아볼로를 비판하더냐, 내가 아볼로를 정죄한 적이 있냐, 나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이게 다 뭐죠? 그러니까 차별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각자의 뭐가 있는 거죠? 역할이 있는 거죠. 교회를 우리 사지백체에 비교하는데 다 코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괴물이지. 누구는 코하고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눈하고 누구는 손가락하고 누구는 발가락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왜 목사님만 설교합니까? 그럼 너도 신학교가 목사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서도 늦게 목사 될 사람이 있을 거야. 그죠? 경희전도사님? 경희도 포스가 딱 여전도사잖아. 응? 그래, 집안에 뭐 하나 목사 나와야 되잖아. 셋이잖아. 그죠? 그러면 뭐 경희가 가는 것도 괜찮아. 에? 한번 생각해봐. 제가 저기 뭐죠? 제 사명이, 우리가 이제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사관학교 같은 교회예요. 제 사명이 필리핀에서부터 제가 뭐 교육자들 많이 배출하고 그 다음에 실족한 사역자들 다시 사역하게 만들고, 뭐 제가 그게 은사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그 아이판 멤버 축구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조한나가 한국에 왔다는 건 사역자가 아닐까? 옆 사람에게 너도 사역자 같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자, 7장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너를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너에게 직분을 누가 한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충성되다 하셔서 뭐 직분을 주시고. 아멘. 뭐 하기 싫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장로 사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직서를 내요? 뭐 목사는 뭐 아유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이래요? 이게 나이가 들면 정년퇴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년 퇴직을 시켜주긴 해요, 목사들. 예. 그리고 뭐 이제 그렇기도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받은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아니죠. 은혜로 받은 거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고, 내가 뭐 평신도보다 더 헌신해가지고 교회 직분자를 주고 목사를 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선택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죠?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이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의 그 세 가지 질문,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 그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하고 다르냐, 이거예요. 네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죄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과일 파는 데 가면 이렇게 우리가 과일을 선택하잖아요. 뭐 유난히 크고 뭐 유난히 맛있어 보이고, 그런데 요즘은 다 비슷비슷해. 그냥 이거 무게 재가지고 이게 선별기 이렇게 지나가면 그 과일 구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거는 여기 보이고, 조금 작은 거 뭐 중, 대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서 뭐 특별히 골지 않으면 그냥 내가 골라서 집어도 뭐 이게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과일이 내가 잘생겨서 내가 선택받았구나, 내가 다른 애보다 탁월해서 선택받았구나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하면서 한 입 베어 물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겸손하라고. 무엇인가 성공을 거두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리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 그러면은 듣고만 있어도 재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좋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다라는 것은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출현하다, 뭐 다르게 하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특별히 저 사람보다 죄가 없어서 구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가 네가 뭐 특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 주신 것이, 그래서 자기는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특별해서 뭔가 저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나한테 있는 것처럼. 그거 우리는 맨날 보는 거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보고 자랑거리처럼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를 통해서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은사와 은혜를 동일하게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해라고 사람들 앞에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월감이 바울파다,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의 수장이다, 이런 식으로 분열케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겁니까? 다툼의 원인을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우리가 뭐 화장실 가는 인간이 뭔 거룩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서라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뭐 특별한 윤리의식이 있어서 구별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만한 뭐 건덕지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성경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뭐라고요? 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권에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감사하면 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있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내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 건강은? 예? 여러분의 어떤 달란트는, 뭐 재산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예. 그죠? 우리가 뭐 태어날 때 갖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뭐 뭔가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고 욥이 이야기했잖아요. 예? 옛날에 그 타타타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예? 뭐더라? 발가벗고 태어나 옷 한 벌은 얻었지 않소? 그것도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있잖아. 부처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욥이 말한 거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요. 세 번째 그 질문과 그 교만을 질타하는 내용은 뭐였느냐면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건데, 이게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번 두 번째 질문하고는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네가 스스로 뭐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본래 자기 것 있냐, 그죠? 본래.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본래 자기 거였냐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준 거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건 좋죠. 그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의 귀가 있잖아요. 거기 싣고는. 여러분, 낙타가 여기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 이스라엘 성에는 반일귀 문이라는 게 있어요. 반일귀 문. 그게 뭐냐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밖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이 사람 하나가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문이 있어요. 바늘귀 문.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다시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또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네? 테스트. 인간이 한 가장 잔인한 실험이 뭐냐면,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언어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언어를 습득하느냐, 이 시험이었어요. 언어를 어떻게 습득을 합니까? 듣지를 않는데. 그래서 결국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데 또 인간이 또 테스트를 했어요.
낙타를 반응기문에다 이쪽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예? 전 잔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이 가죽이 다 벗겨지는 걸 어떻게 봐. 예? 낙타의 머리는 조그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뚱아리가 이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 이렇게 가죽이 벗겨져야 들어간다. 그래서 뭐 거듭나야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장혜열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스페인 갔다 돌아온 우리 그 국기원 그 훈련원장 되시는 우리 같이 만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가운데 차라리 가난한 것이 차라리 복일 수 있다. 이제 뭐 내용 골자는 그런 거예요. 골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연습을 좀 잘 해야 돼요. 연습을. 예? 교만하지 않는, 계속해서 뭐예요? 예? 빈에 처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는, 예?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교만을 지적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 질문에 뭐 해야 됩니까? 답을 해야죠. 그리고 그 답은 그들의 삶의 어떤 결단, 그리고 겸손으로 하는 삶을 살아내는 건데,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두 가지 의미인데,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그죠? 진정한 주인에게 너의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실제 삶이 윤택했어요. 부족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죠. 더 감사해야죠. 이 교회를 이제 목회하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저는 뭐 지금도 제가 뭐 교인들의 헌금 상황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걸 살펴보고 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송불이라 해가지고 그거 보면 편견이 생길 것 같아가 저는 솔직히 안 봐요. 필리핀에 있을 때도 안 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람에게 어떤 편견을 갖고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헌금을 더 많이 한다라고 그래서 특별히 더 대우해주고, 이 사람이 뭐 교회에 헌금을 덜 안 한다 그래가지고 뭐 차별하고 이런 게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데 교회에서 안 알아주냐라고 얘기해가지고, 야 나도 헌금해. 나도 임마누엘 교회 랭킹 그 3위 안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마 지금은 1위일걸? 학교는 내가 갖고 왔구나.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래, 목사가 안 알아준다 그래서 나 주면 알아주지. 근데 줘도 그 문제야. 목사님 비밀이에요. 남편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내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뭐 지들이 다 얘기하고. 아이고, 받아서 갖고 있었다라면 정말 나쁜 놈 될 뻔했어요. 나는 돈이 생기면 학교 운영해야 돼. 필리핀에 살아도 다 학교로 가. 심지어 그 돈은 내가 만져보지도 못해. 우리 종송전도사가 통장으로 딱 받아가지고 11조 떼고 감사원금 그 11조 또 떼고
해가지고 헌금하고 남는 거 학교 통장에 넣어. 나는 그 그림의 떡이야.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뭘. 예? 그죠? 뭐가 또 그저죠? 그저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예. 우리 8절 읽었죠?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없이 왕이 됐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예? 사도 바울이죠. 게바죠. 아볼로죠. 예? 이 말은 뭐죠? 더 이상의 너희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이 얼마나 교만했느냐라는 겁니다. 예? 예? 아니 네가 인생 다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다 살아갈 거면은 예? 목사한테 왜 처묻는지를 모르겠어. 묻지를 말든가. 예? 그잖아요. 물을 때에는 목사님께서 조언해 준 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럼 또 말하면 또 들어요? 참네. 목사 어려워. 예? 이 어려운 일 같이 합시다. 너도 목사 되라. 예? 근데 뒤에 보면 더 가관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이 예? 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 지거든요. 예? 어디 갔어? 그 다음에 보세요. 보면 이 두 번째 여기 우리 없이 예? 왕노릇하였도다. 이제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예? 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이제 또 그 두 번째는 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바울이라든지 아볼로의 가르침이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필요 없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죠? 이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교회 직분자보다 안 읽겠습니까?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아무리 안 해도 예? 교인들보다 기도를 더 안 하겠습니까? 예? 표정들이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런 표정들이 은혜가 없어. 예? 이것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됐고 네가 너의 영적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솔직히 희망이 없거든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사울 보세요.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85명을 한반석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된 극단이잖아요. 극단.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면 우리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왕 노릇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옆 사람에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부족이 많은 존재인데 늘 예?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 인생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줘야 하는데 내어주기 위한 사도들의 가르침조차도 받지 않겠다라는 안타깝죠.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내가 생각하건대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세계 종교거든요.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갑이 있는데 어제 원로 목사님이 용돈 30만 원을 줘가지고 은채 5만 원 주고 집사람 10만 원 주고 저 15만 예? 예? 그래도 80 넘은 목사님께서 용돈 주시는데 내가 돈 떨어질 만하니까 또 용돈을 또 예? 아, 나이 60 바라보면서 용돈 받고 진짜 할렐루야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돈이 떨어지면 뭐 하죠? 이제 기도를 하죠. 왜 심사인당에 5만 원짜리 있는지 난 도대체 이 나라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유교 국가입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살 텐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잖아요. 기독교는 계시의존 사세계 종교예요.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돈 떨어졌지?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애들 오면은 이렇게 용돈을 주려는데 지갑을 열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애 카톡으로 보내줄게 그러는데 얘는 카톡으로 돈을 보낼 수 없는 애들이잖아요. 필리핀 촌놈들이니까. 예? 나도 자꾸 카톡으로 돈 보냈다 그러는데 내 카톡은 필리핀 카톡이거든요. 돈 보내도 난 못 받아. 예? 한국 번호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안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저기 필리핀 번호 5020 이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생각하잖아요. 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죠. 예? 왜 사냐라고 물으면 그냥 우치고가 아니라 생각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했습니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는 미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게 슬픈, 좀 목사 입장에서는 좀 슬픈 내용인데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영광스러운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 개역성경에는 미말, 그리고 지금 개역개정에는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그리고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이 전혀 극단적인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풍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풍요로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예? 그죠? 이 미말, 이 끄트머리, 이 에스카투스라는 말이거든요. 예? 다스리는 자와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비천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구경거리. 예? 구경거리. 근데 구경거리라는 이 언어, 이 데아트가 극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극장. 그러면은 그 당시의 극장은 원형 경기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맹수에 찢겨 죽어갈 고난의 삶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는 좋겠다.
앞사람에게. 예? 아니, 이거는 조현문 목사 표현이고, 조현문 목사는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좋겠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신들은 예수님 때문에 풍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나는 예수로 인해서 미말, 비천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 원형 경기장에 사저히 찍혀 죽어가는 그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내가 우리 장모님이 설교 길게 하면 한국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13절까지 해야 되는데, 13절까지 하면은 내가 저기 반 30분 될 것 같아서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데, 그래도 한 5분은 쓰겠죠. 예? 예? 그러면 교회 부흥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부흥을 위해서 10분씩 줄여가다 보면 나중에 5분 설교하는 날도 옳지 않을까. 자, 우리는 누구죠? 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뭐 게바, 아볼로 뭐 이야기하겠죠. 사도들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말은 누가 봤을 때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은 거죠. 예?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예? 여러분들 뭐 목사 되면은 뭐 요즘 가장 좋은 집이 어딘가요? 어디가 가장 좋은 집이죠? 예? 그 뭐죠? 잠실에 가면은 그 70몇 층짜리 그 뭐예요? 시그니엘? 시그니엘인가? 롯데 시그니엘? 맞습니까? 예? 목사 되면 롯데 시그니엘 살고, 제가 타고 싶은 차가 있거든요. 그 제규어 클래식. 어떤 놈이 사준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사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걔 축복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차 안 사주는데, 안 사주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하여간 그런데 제규어는 범죄자한테 차를 팔지 않는다는데, 목사 되면 뭐 제규어 타고 뭐, 그죠? 그런 건가요?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 때문에 세상 거지도 안 굽는데, 예? 야, 물질연단 지긋지긋하게 받고 진짜, 예? 오해받고 욕 먹고, 아마 욕 먹은 걸로 하면 200살은 살 것 같아. 예? 지금 보면. 예? 한 200살은 살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죠. 헬라인이 봤을 땐 더 어리석은 거죠. 십자가도 어리석고, 주님을 위해서 저 고난받는 것도 어리석고,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모습도 어리석은 거잖아요. 예? 너희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예? 그러니까 뭐 예수 이용해가지고, 신앙 이용해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뭐 예수 믿어, 뭐 잘 사게 된 거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한 것이고, 예? 그러면서 그것도 번영신학으로 뭐 설교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워 보이는 거잖아요. 아, 저게 좀 지혜로워 보이는구나. 예?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예?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예? 그래서 우리 대 너희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천대받는 것, 이 비천에 처한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미련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존귀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이 인류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그 무시받고 그 매맞고 그 굶주림과 그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되어진 복음, 그 복음이 지금 당신들에게 무엇을 안겨준 겁니까? 구원을 안겨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마실 물조차도, 입을 옷조차도 없이, 거처할 곳도 없이, 여기서 영접해주면 여기 며칠 머물고 있고, 또 저기 두 벌 옷도 전대도 갖지 않고, 그러다 오해받고 매맞고 죽은 것 같아 성 밖으로 던져지고,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홈네스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 거지하고. 나중에 보면요, 이 뒤에 가서 보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의 찌꺼기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 옷에 묻어있는 때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죠? 사역자들의 그 때같이 여겨도 때로는 이게 막 자존감이 자격지심 확 올라오는데도 성경을 읽으면 또 아유 진짜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저기 찌꺼기같이 때같이 여기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이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느냐, 비천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스스로 겸손할래, 매맞고 겸손할래? 안 해요. 시키는데 요즘 이제 시키는 것도 안 하네. 이렇게 한 것은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죠? 뭐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한 100세 넘게 산다라고 그러면은 뭐 반은 보낸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반만 열심히 살면, 근데 반만 열심히 살면, 그죠?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세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부귀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 그리스도 엔 크리스토, 그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할 때 강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대화 가운데 가난한 것이 왜 그러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는 빈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부한 거잖아요. 제가 이거 뭐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얼마면 모르겠지만 이건 살 정도는 되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돈 주고 사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괜히 이걸 들었어. 이걸 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사준 사람이 저 앞에 앉아있네. 이게 왜 여기 있냐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리나. 원래 있어요. 여기에요. 우리 이정혜 집사님이 사준 큰 종이. 근데 여기에 종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성찬단 놀 때는 그 종이 나오고 이상 나올 때는 이 종이 나오는 겁니다. 맞히지 않고 별 얘기를 다 하고 앉아. 맞춰야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냐라고 하면 가난할 때 제일 많이 했죠. 그때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문제 없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저는 지도자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힘들고 뭐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지만 저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할 때 강함.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어떤 약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도를 통해서 강하게 되어질 수 있지만 그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다한 설교는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 뭔가 세상적으로 부족함과 약함이 있어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이것 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